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을 은혜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을 은혜를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사순절이 끝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관해서는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잠시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고 그 은혜를 간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는데 29절에 보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갑자기 빛이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경배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너무나도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십계명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일로 인해서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일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 후에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으로 올려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산에서 내려오는 때 그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산에 올라가더니,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간다고 하더니 얼굴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본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 또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러니 그 광채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갑자기 40일 동안 산에 들어가니까 피부가 좋아져서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 걸까요? 그게 아니죠.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던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으로 인해서 모세를 마치 하나님 보듯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막 빛이 나니까 마치 하나님 보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빛이 나는 얼굴로, 하나님과 같은 얼굴로 언약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언약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나온 모세가 얼굴에 막 광채를 빛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서 언약을 전했다면 모세가 하는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것이고, 당연히 그 언약들은 그만한 권위를 갖게 되고 꼭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는 거와 제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갔다가 왔는데 얼굴에 막 빛이 나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했을 때 같진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왔을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딴짓거리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물론 없는 사이에 한 거지만 우상 숭배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에 모세가 왔을 때는 얼굴에 막 빛이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모세를 보기를 그냥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 보듯 한 거죠.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은 곧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그들에겐 들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채, 모세에게 나왔던 그 광채는 모세의 권위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오경은 그들이 인정하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에게 광채로 빛나게 하셔서 모세와 그가 전한 말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인정받게 하고 따르게 하셨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화하여 빛이 나신 것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냥 들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는 높은 자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간 되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받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그 길을 막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만 탓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다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뭔가 착각하시나 보다. 에이, 그건 예수님 생각만이죠. 에이, 그건 예수님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와 중요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백이 먼저 중요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다니던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사이비 교주들이 지금도 한국에도 여러 명 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선지자다, 뭐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라면 그가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사람의 말이라면 찬반을 논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한 지도자, 인간 지도자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거기에 찬반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누가 거기에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길은 반대한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예수님으로서는 이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모세 때 이스라엘 자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해서 마치 자신들이 있는 곳이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구나 라는 착각이 들 것처럼 그렇게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름에 덮이게 되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 인간 예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비춰주셔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확증해 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비춰주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슷하다고 모세와 예수님이 같게 되는 것은 아니고 모세가 받아온 율법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구약, 우리가 보는 구약, 모세오경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만약 구약에 예수님을 빼놓으면 그 구약은 불완전해져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 계약, 십계명,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주신 새 언약으로 인해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옛 언약,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 했어요. 또 1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이 광채를 가리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은 광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때 이스라엘 자손처럼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율법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모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얼굴이 빛났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예수님도 없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내산에서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냈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숨기 바쁜 거예요. 왜? 죽을 거니까. 자긴 죄인이라서.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봤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쐬면 우리도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세에게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 광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했을 때일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좀 제한적으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듯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광채가 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 복음 또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가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더욱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도 빛나며 나를 그리스도로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대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